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17번째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God-centered faith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중심은 center라는 그런 의미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영어로 God who sees the heart이죠. 여기서의 이제 중심은 heart라는 의미로서의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같은 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두 의미는 다르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외모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heart를 보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삶을 맞추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3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사울이 어떻게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6장부터 이 사울로부터 왕위를 이제 앞으로 물려받게 될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이 다윗을 사무엘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이건 뭐 제가 질문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 다윗입니다. 구약에서 무려 600번 이상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6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하면 다윗을 생각. 유대교 또 다윗 별도 있죠. 그렇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가며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확장시켰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죠.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종종 해석이 됩니다. 또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사울과 이 다윗을 먼저 비교하기 원해요.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아주 체구가 아주 큰 그런 건장한 그런 남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에, 나같이 이렇게 미약한 집안의 사람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로 뽑혀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이 사울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짐 보따리 그 행구 사이에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난 후에도 계속 뭘 하고 있어? 자기 집에서 소를 끌고 밭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에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환호하고 막 사울을 높이며 사울만 막 집중할 때에도 사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실패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그 겸손한 모습을 지키지 못했고 계속해서 변질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며 불순종을 쉽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왕위를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이제 불순종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 쉽게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불순종이 사울을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한 그 뭐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도 전혀 진솔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냥 병명만 늘어났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이 범죄한 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솔되게 눈물로 회개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제사를 집전하면 안 되는데 자기 맘대로 집전한 다음에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군사들이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드리죠.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생명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살찐 짐승들 살려뒀어요. 그래서 또 사무엘이 책망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살찐 짐승 이게 살려온 거, 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죠. 또 사울은 죄를 책망받는 바로 그 순간에서도요, 비록 자기가 범죄했을지라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자기 체신 깎이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었고요, 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런 신경이 가 있었고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체면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서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는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사울과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에 어렴풋이 다윗은 인품도 좋고 좋은 가정 출신이고 또 리더십도 아주 좋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가 참 많았고요, 또 놀라우리만큼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내 이름만 해도 8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외에도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데 많은 첩들과 후궁들을 두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결코 신실한 남편이 아니었고 정말로 다윗의 아킬레스건은 여자였어요. 여자에 정말로 약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식들만 해도 20명 이상이 있었는데 첩들과 후궁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자식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세 번째 아들은요,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의 왕권을 넘보면서 결국 쿠데타까지, 반역까지 일으키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은 완전 풍지박산이 나게 돼요. 완전히 정말 다윗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큰 환란이 그때 닥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직종의 출신이었는 사람인가? 원래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정말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 절대 아니고요, 동물들과 함께 보낸다고 아주 정말로 천하게 취급받는 그런 직업 출신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한 불완전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실수도 많이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사울과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보면 합당한 중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큰 차이였는가? 무엇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존재였는가? 첫 번째, 다윗은 죄를 짓고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짓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안 짓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아무런 변명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왕의 체면 좀 생각해달라고 조용히 덮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되게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고요. 또한 신실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려고 했어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의 또 다른 큰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예배자였어요. 다윗을 보면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인간적인 무슨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에요. Intimacy with God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 초원에서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예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합하다 말하신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왕이 된 후에도 엄청난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의 대적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이 막 배신 때리고 막 원수가 된 상황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씌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비난받고 욕을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먼저 그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그의 삶에 놀라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my God이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6장부터 쭉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마다 나누게 될 텐데, 성도님들 오늘 나누는 이 두 가지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어린 나이에 먼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학자들이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15 미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죠. 근데 이 장면이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장 평범한 사람이, 아니 오히려 아주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발탁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사무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스 코리아 진을 뽑는 장면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제일 먼저 이제 나이 순서대로 장남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아주 우람한 체격에다가 정말 겉모습 생김새가 완전히 왕감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16장 6절 후반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지금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였잖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존경받는 이 하나님께 직접 이 메시지 받는 이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그 외모를 보는 순간 한눈에 뻑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왕감이었어요. 와, 그렇죠. 속으로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저기 지금 노란 색깔로 밑줄 친 그 말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는데요. 중심을 보신대요. 마음을 보신대요. 내면을 보신대요. 속사람을 보신대요. 나의 보는 거는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도 너무나 많은 때에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봐요.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차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세의 장남 엘리압은 외모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그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꽝이었어요.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합니다. 노하세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가 벌써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정말로 많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뭐 정말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면, 뭐 이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으면, 얼짱 몸짱이 되지 않으면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생각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차별 대우를 많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여성 직장인들 또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응한 젊은 여자 80%가 용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80%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취업 예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98%나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기업의 인사과 담당자 584명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무려 94%나 실제로 면접에 외모를 고려합니다. 이렇게 밝혔대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인종, 성별,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외모, 용모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나는 뭐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의 이 외모, 이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이 기준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속사람보다도 겉모습을 더 신경 쓰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 안 보시는데, 외모 보시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가치관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반대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은요, 우리의 내면은요, 자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없고요, 아주 얄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겉에만 자꾸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또한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또한 요즘에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이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출세를 돕겠다는 이러한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그렇게 출판되고 있어요. 처세술, 그렇죠?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처세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책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 처세술 뭐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는 그 처세술이 어느 정도 잘 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는 그 처세술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정직,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 달라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더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내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내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도록 더 노력하게 될 거죠. 내 가치관이 내 내면에 있는가, 외부적인 것에 있는가, 여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내면을 먼저 가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외모와 겉모습, 이 처세술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기준과는 완전 달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더욱더 내면을 가꾸시고 더욱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은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왕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 형이 노라는 그런 말을 듣고 둘째가 은근히 기분 좋았겠죠. 아, 형은 아닌데 이제 나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도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례차례로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다 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사무엘이 많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라고, 너가 기름 붓기 위해서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7명의 아들들이 다 아니거든요.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이새에게는 마지막 남은 8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죠?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나오지 않은 채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두 가지 사실만 언급을 해요. 첫째는 그는 말째입니다. 두 번째,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이새가
그러면 말죄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죄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뭐 애칭어 같이 들릴 수 있죠. 저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저 막내. 저도 우리 가족에서 막내거든요. 그렇죠? 삼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막내 귀여고 애칭어 같이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걸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단어는요 애칭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는 단어예요. 하가톤. 이 단어는 단순히 막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무가치한 가장 작은 사람을 일컬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가톤. 제가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 강의를 계속 나가면서 이 하가톤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할 거예요. 형님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가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하가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아버지 이새가 저 하가톤 한 명 남아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요 다윗이 원래 이 자리에 꼭 와야 되는데 양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왔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쟤는 여기 올 필요도 없고 또 여기 빠져도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저 하가톤 별 볼 일 없는 쟤 하나 있는데 쟤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다윗은 그 자리로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27편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참 슬픈 고백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부모뿐만이 아니고요. 다윗의 위에 7명 형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무시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나눌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뭐 음식을 배달하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다윗이 이 막내 다윗이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 막내 아들, 이 막내 동생이죠. 다윗을 보고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 형들이 함부로 말하고 너무 차갑게 대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제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게 좀 장남 형이 할 말인가요 지금? 저는 제 형님이 이러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막내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까지 온 거잖아요. 다음 주에도 말하겠지만 정말 많은 거 짊어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막내 수고 많았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맙다. 이게 형들이 해야 돼 보여줘야 되는 태도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막내로서 이게 지금 상처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마치 뭐 콩쥐 팥쥐에서 팥쥐가 콩쥐에게 하는 그런 말 같이 들려요. 이게 어떻게 큰 형으로서 이럴 수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자기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오히려 땀 뻘뻘 흘리고 아버지 심부름 온 동생에게 이렇게 지금 화풀이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왜 형들도 다윗에게 이런 반응을 했던 것인가?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 동생, 이 가장 막내 동생을 다윗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다윗은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이 없었던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보기에는 제 혼자의 생각인데 그 모습 때문에 더 아버지, 어머니 또 형들도 너무 영성이 없는 그들이 더욱 다윗을 향하여 더 뭐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간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사사 시대의 특징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렇죠? 엉망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고 막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이 사울도 하나님 전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왕이 되어버리고 왔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사사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쳐다보고 있지 않은데, 심지어 그의 가족들마저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그 시간 틈틈 나면 하나님 앞에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완전 다른 영성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죠. 누가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어린 소녀 다윗을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절대로 하가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어린 소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해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높이셨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거라는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외모보다도 겉모습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시 여긴 그 중심, 그 마음, 그 내면, 그 속사람을 우리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의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끝맺으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과 내면을 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들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삭개오의 스토리가 나오죠.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으로서 부정과 탐욕으로
동족인 유대인들 등쳐보면서 돈을 모았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멸시와 경멸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보셨던 거죠. 삭개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키가 너무 작았죠. 그래서 예수님 멀리서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삭개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삭개오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그 중심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중심을, 그 내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셨고요. 결국 그에게 다가와 그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예만 더 들게요. 마가복음 12장 보면은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실 때에 부자들은 정말 많은 돈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이 과부는 2렙돈만 헌금을 했대요. 2렙돈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2렙돈은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 3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액수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라면 부자가 내는 많은 헌금을 보면서 칭찬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에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셨더라 했어요. 다시 43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액수만 보면 많이 넣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중심을 보셨기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할 수 있는 그 2렙돈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요, 어떠한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가 돼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어떠한 성도에게는 이 사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중심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내 중심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렇죠? 오늘은 2025년 1월 12일 성도님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으신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으셨는지요? 예수님이셨는가요? 주님의 나라였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요? 아니면 혹시 세상의 것들이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성도님들, 우리 마음 중심에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돼요. 그것에 빼앗기게 돼요. 혹시 물질이 우리 마음 중심에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물질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고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번엔 눈이 많이 와서 집에서 그냥 TV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찔릴 수 있는데, 어떤 TV 드라마가 우리 마음 중심에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TV 드라마가 결국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그로 인해서 결국 온전해지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정말로 참으로 기뻐하는 평안한 삶 살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진실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닌데 그런 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금방 예수님 아시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속일 수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진솔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가 있다면, 다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위해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시며 그로 인해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시고 자유해지시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시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